부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부자도 그 속에 영만 있으면, 그 속에 그 하나님을 찾는 영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최고로, 록펠러처럼 하나님을 최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부자인데 하나님을 인류 1등으로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복을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돈 많이 벌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속에 무슨 영이 있나만 확실하면, 이 부자 청년은 그래서 그 속에 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없고 돈을 두려워하는 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청년을 너무 사랑하셔서, 청년이 예수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청년이고 부자인데 예수를 찾는 것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맙고, 마치 어린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신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고마워하셔서 그걸 해결을 해주시려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 없이, 실족함 없이, 타락함 없이, 죄 짓는 거 없이,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떠나는 것 없이, 이 마음에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요동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잘 믿다가 천국에 끝까지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부자 청년을 도와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돈 갖고 와, 이게 아니고, 너 재산, 전 재산 다 팔아, 이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빛을 쫙 비춰주신 것입니다. 평생 이 부자, 자기도 모르고 살았었던 그것을, 그 영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것을 영안으로 보시고 그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결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에 빛을 쫙 비추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을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 부자 청년이 복이 없어가지고, 그런 영적인 복이 없어가지고, 물질적인 복은 많이 받았는데 영적인 복을 받지를 못해서, 여러분은 그 질병이 왔을 때에, 가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빛을 비춰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복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 또는 부모님에게 받은 복은 없었어도, 부족해도, 그런 영적인 복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는 그 복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부자 청년은 그 복이 없어가지고, 사람은 복만큼 살고 복대로 산다고, 이 부자 청년은 복이 딱 거기였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걸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거 직접 해결해 주시면은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죄 걱정 안 해도 되고, 마귀 걱정, 저주 걱정 안 해도 되고, 예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서도 평생을 부요 속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서 오히려 복을 쌓으면서, 부자인이 복을 얼마나 더 쌓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보다.
그러니 얼마나 이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 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빛이 쫙 비치면은 확 도망가고 숨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도 빛이 비춰지니까 그것에 대하여 그 해결,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슬퍼하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은 이렇게 인생을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의 천국 지옥을 결정을 하고 영원 세계를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의 축복을 결정하고 자자손손의 축복을 결정을 하고 선택, 모든 것은 선택인데 이 아브라함도 그 순간에 딱 선택을 했고 복의 선택을 했고 한나도 그 선택의 순간에 복의 선택을 했고 여호수아도 너희는 선택하라. 너희가 뭘 선택하든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겠노라.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노라.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할지를 선택하라.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그 시대에 한 사람씩 한나, 사무엘 이렇게 한 사람씩을 간혹가다 한 사람을 찍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강권적으로 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이제는 한 시대에 한 명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그때에 성경에서도 최소 5명이었던 것처럼 5천여였던 것처럼 그래도 최소 몇 명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 전에는 몇백 년에 한 명, 어쩌다 아담 한 명, 아브라함 한 명 이랬지만 인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비밀을 열어주시고 그 계시를 열어주셔서 그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 영을 부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몇백 년에 한 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강권적으로 받아서 그 사람이 그 시대를 통치하고 그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암흑시대가 시작. 그러다가 또 몇백 년 후에 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빛이 없이 암흑세계 속에서 구원 없이 어떠한 은혜 없이 사람들이 그냥 비참하게 죄 속에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도 모른 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와 마귀와 저주에서 자유케 됩니까? 아무리 메시아를 구해도 메시아를 찾아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몇백 년 동안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줘서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이 마귀에서 이 저주에서 우리가 제발 좀 자유케 해달라고 이 질병에서 이 가난에서 제발 좀 우리가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간구해도 그 몇백 년 동안에 한 점의 빛도 없이 한 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 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죽고 그렇게 계속 멸망으로 지옥으로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계시를 이제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비밀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부어주시고 그전에는 한 명에게였지만 이제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고 숫자도 가장 많고 가장 세고 가장 지혜가 많고 그 계략이 그 모략이 그렇게 높고 해서 우리는 왜 하필 이런 때에 태어나서 이렇게 마귀가 세고 이렇게 그냥 맨날 공격을 받고 맨날 괴롭힘을 당하고 또 요번에 뭐 무슨 마귀가 또 뭐 공중권세 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르쳐 주시면 그 옛날 시대에는 마귀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덜하고 공중권세도 덜하고 사람들이 죄도 덜 짓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는데 그 대신에 마귀가 그만큼 그때는 지금보다 덜하고 약했던 대신에 그때에는 빛 한 점이 없이 그냥 암흑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지금 이렇게 마귀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하나님은 항상 마귀 위에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고 항상 했던 것도 하고 성경도 그냥 했던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성경도 읽고 또 읽고 그냥 그 성경이 이제 끝났나 보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으니 이제 성경도 끝났고 그냥 이것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버티자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더 열어주셔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오직 새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 계속 그냥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또 반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새 부대에 항상 우리의 하나님은 새 것으로 마귀가 그렇게 공중에서 놀면 그 위에서 하나님은 이 마귀보다 더 한 수 위, 더 높이, 더 큰 지혜, 더 높은 지혜, 더 깊은 비밀 마귀도 미처 모르는 그 비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이 열어주시고 그 위에 그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 텐데 영원히 지겨워서 어떡하나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창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한 번만 창조를 하셨지만 저 천국에서는 매일 창조를 하시고 우리 속에서도 매일 창조를 하시고 죽은 거 노화된 거 없어진 거 녹여진 거 하나님은 매일 창조를 계속 하시고 세포, 뼈, 혈관, 혈액 하나님은 계속 속에서 창조를 하시고 위에서도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그 비밀 새로운 비밀이 그냥 무한대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무한대로 끝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도 또 무한대 혼인잔치 때도 계속 더 새로운 비밀 계시 새로운 창조 혼인잔치가 7년인데 7년 동안 잔치도 하루 이틀이지 7년 동안 잔치하면 아이고 지겨워라 그것이 아니고 매일 그 새로운 혼인잔치 상상할 수도 없었고 이 땅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성경에서도 조차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그런 창조가 혼인잔치 때 일어나고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영원한 창조. 아멘. 우리는 그런데 마귀는 그 성경에 보시면 왕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도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끝도 없이 모래처럼 그 마귀 군대가 쫙 깔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우리는 마음을 푹 놓고서 이제 좀 편해지나? 천국도 위험하다고 하지. 혼인잔치 때도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천년왕국 때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그것도 왕들조차도 그 마귀에게 미혹되는 자가 있다고 하니 그 밑에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야 이 긴장을 놓고 이제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굳건히 있으면, 이것만 충만히 갖고 있으면 그냥 긴장을 할 필요도 없고 신경을 곤두서고 있을 필요도 없고 천국에서도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필요도 없고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천사들 눈치를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럴 필요도 없고 천년왕국 때에도 여러분이 혹시 왕노릇을 할 때에 내가 이러다가 천년 후에 혹시 마귀한테 미혹되는 자가 성경에 나온 그 자들이 혹시 내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지금도 이 마음을 평안히 가지고 그냥 항상 기쁘고 즐겁게만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고 자동입니다. 자동. 모든 게 자동. 절제하는 것도 자동. 죄를 안 짓게 되는 것도 자동. 복이 쌓이는 것도 자동. 받는 것도 자동. 왕노릇도 자동. 긴장과 걱정, 근심, 불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온전히 다 사라진 상태에서 온전한 평안만이 온전한 기쁨, 즐거움으로만 병이 나아도 이 병이 혹시 재발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없이 돈을 벌어도 내가 혹시 이걸 또 나중에 잃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없이 모세가 신명기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약이 하나도 허튼 것 없이 안 이루어진 것 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 나에 대하여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1.1획도 내가 어기지 않고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침표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100% 완벽하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었는데 나에게는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잊으신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고 다 이루시는데 나만 빠뜨리신 것도 아니고 바로 그 공통점은 100%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100%를 관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100% 우리 예수님, 모세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 언약이 100% 이루는 걸 너희 눈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라도 어긋날까봐,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라도 안 이루어질까봐 그것에 대하여 집중하시고 긴장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뜻을 1.1획도 안 버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것입니다. 1.1획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려고 나타나시면 습관이 있으십니다. 습관. 그것이 뭐냐면 저 사람을 내가 쓰겠다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실 때는 그 습관이 뭐냐면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영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놓으시기만 하면 그것을 어기실 수가 없는 분이시고 이것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거나 이것을 안 이루어지게 하거나 이것에 대하여 책임을 안 지시거나 이러는 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100% 완벽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기만 하면 완벽하게 그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언약을 확실하게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확실하게 이것을 이루시고 책임을 100%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에 자기를 묶어놓으려고 이것을 얘한테 확실하게 이루려고 100% 이루려고 이 언약 먼저 세우십니다. 이 기둥, 뿌리, 밭을 확실하게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영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것을 못 지키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언약이 혹시라도 흔들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 언약이 혹시라도 취소가 되면 어떡하나 무효가 되면 어떡하나 계약서에 내가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 계약서가 무시가 되거나 파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어떡하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번에 안 되게 돼가지고 그냥 제가 계약금만 드리고 그냥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위약금만 물고 하나님이 입 닦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는 이것이 그냥 성경 전체가 그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요만큼이면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언약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요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태산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 우리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 책임감과 두려운 마음이 태산 같으시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이만큼이면 하나님도 우리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와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에 대하여 그 우습게 여기시는 마음이 그만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우습게 여기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